8장 4.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치를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잡힌 여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혹한 처벌을 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간통죄를 폐지해야 된다 하는 쪽으로 법률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북미에서는 간통죄는 더 이상 형사적인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살았던 구약시대에는 간음하다 잡힌 사람들, 특히 여자들에 대해서는 직접 돌을 들고 증인들이 들어서서 때려서 죽였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붙잡았으니 아주 살기 든든하게 이 여자를 끌고 예수께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그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에는 여자를 정죄하겠다는 뜻도 있었고, 하나는 율법에는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항상 예수께서 그렇게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예수가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빠져나갈 길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가 죽이라고 하면은 참 잔인하다, 사랑이 없다, 그런 식으로 얼굴을 걸고 죽이지 말라 그러면은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 하는 죄로도 예수를 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 싶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쾌재가 생긴 것이냐. 그래서 돌을 하나씩 들고 상이 든든하게 여자를 끌고 예수께 왔습니다. 자, 모세는 죽이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분명히 현장에서 간음을 했습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당신은 뭐라고 얘기할 것입니까? 그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한번 보는 사람 같으면 굉장히 권경에 처할 만한 그런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절대절명의 중요한 순간, 시간을 들 수도 있고 또 사람이 하나 죽을 수도 있는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진리를 가지고 답변을 주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 모세의 율법을 존중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를 아무도 죽일 수
더욱더 그들의 죄성을 일깨워 주셨으니 각자 자기를 돌아보게 하셨으니 즉 너희들이 발각되어지고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게 간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각자가 다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다 죄인이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죄인이면서 또 다른 죄인을 정죄하고 죽이려 든다는 게 과연 그게 합당한 일이냐. 너 양심에 그게 부합한 일이냐. 이렇게 주님이 그들의 양심을 자각하셨으며 그들의 죄인됨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자를 정죄하려고 하는 도를 놓고 자기의 죄악을 돌아보면서 양심의 찔림과 가치를 느껴서 돌아갔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이 전해주는 사건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알고 계십니다. 가늠하면 죽인다는 율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한 것도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 바라보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기 전에 너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된다. 자기도 죄인이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인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한 죄인의 태도, 자기를 돌아보는 태도, 회개하는 태도를 가지지 않고 자기의 잘못을 모르고 남의 허물을 덜쳐내고 그 남을 정죄하려고 하는 태도, 그리고 그러한 여인을 사용해서 또한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들의 태도를 지금 잘못된 태도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이 됩니다. 그것은 각자가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 특히 남들이 잘못을 해요. 분명히 잘못해요. 정인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강조하면서 한 사람을 정죄하고 도탄에 빠지도록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라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반대하게 하면서 오히려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가 반성하고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날을 미리 생각하면서 자기가 새롭게 변해지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교훈을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할 때에요, 어린이들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도를 이쁘게 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꼭 눈 뜨는 애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하고 기도 시간 눈 뜨는 아이들하고 눈이 딱 마주치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선생님 쟤도 눈 떴어요. 그럼 선생님이 너는 어떻게 하냐? 그럼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알게 해주시는 건가요? 눈 떴어요. 쟤 눈 떴어요. 여러분, 손가락 하나는 죄를 겪지만 나머지 세 개는 자기를 겪고 있다는 것을 많은 경우에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문해 보면 남의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 남의 허물을 들추는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으로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참으로 세게 얇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각자가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가까이에서 한번 지켜봐 보세요. 한 달만 같이 살아보세요. 허물이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래요. 장점이 안 보이고 그 사람의 저점이 안 보이고 허물이 있는데 누구나 그 허물이 장점보다 크게 보이고, 그리고 그 허물 때문에 이제 관계가 손상되기 시작하면 누구도 사람 관계를 아름답게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입니다. 우리가요, 특별히 가까이 사는 사람들에게 허물이 보일 때에 덮어줘야 돼요. 덮어주고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누가 그렇게 저는 생각이 그런답니다. 결혼 배우자로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이물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공부 많이 하는 사람 물었어요. 근데 결혼 상담가봐요. 저는 이 상담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배우자가 그랬대요.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정말 진리 같아요. 남북한 문제로 싸우는 부부 아무도 없어요. 무슨 지구 온난화 문제로 싸우는 부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요만한 거 가지고 싸우는데, 자기는 잘나고 상대는 못나고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정하고 그런 점이 실수가 있고 여러 게 저기가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배우자를 수행해 주는구나. 이 고마운 마음 가지면서 내가 앞으로 요즘 고쳐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 서로가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웬만큼 부족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웬만큼 잘났어요, 웬만큼 잘 돌아다 줘요, 웬만큼 잘하라고 노력을 하는데도 그 부족한 거 딱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먹고 찌르고 그냥 짝짝 좀 씹듯이 씹어내면 못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허물은 가려서는 거예요. 이거 좋은 면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도요 칭찬하려고 보면요 칭찬할 게 있어요. 그리고 좋은 쪽으로 보면요 분명히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좋은 얘기를 자꾸 하면 좋아 보여요. 좋은 얘기, 행복한 얘기, 감사한 얘기를 하다 보면요 행복해져요, 감사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감사와 좋음과 행복한 인생으로 가까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태양이 쨍쨍쨍 비춰도 그늘나무 밑으로 억지로 찾아다니면요 그 사람 항상 태양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들 속에 어둠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분명히 가문에서요 어느 때는 구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돌을 놓기를 원해요. 남을 향하는 그 정죄를 버리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 죄를 뉘우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 관계도 그래요, 친구 관계도 그래요, 배우 관계도 그래요. 세상 만사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자기를 인정해주고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을 해서 점점 좋은 쪽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좋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거, 부족한 거, 실수한 것을 자꾸 얘기하면요 그 암시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 내 부족해. 그래, 너희한테 나는 그래 못난 놈이야. 그래, 맞좀 봐라. 어쩌면 배제야.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게 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면을 바라보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사람, 당신은 말이야 정말 요리를 잘해. 이 평생을 밥 먹고 사는데 나는 참 거의 많아. 이런 반찬이 자꾸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칭찬하려고 끝이 없어요. 성격이 좋은 거예요. 친구로 말이야 참 의리네. 권사님은 너무 인상이 좋으셔요. 인상이 좋다는 게 인상이 친절하다는 뜻도 되고 잘생겼다는 뜻도 되고 여러 가지 그 해석상에 따라서 좋은 게 많이 내포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그리고 반응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보고 낙관적으로 기본적으로 얘기할 때에 우리 모든 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크고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설교 제목은 시작. 돌을 놓고 예수님을 따라.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올 때는 특별히 가장 그 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주위의 사람들 가운데 허물이 보이고 부족한 것이 보이고 그걸 정리하는 데 마음
말씀을 듣고 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왜 그렇게 됐을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저렇게 만들었는가?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좋은 쪽으로 발전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인내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줌으로써 정말 그도 발전하고 나로 인하여 나도 내 거물로 부족을 돌아보고 개선함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서로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아름다운 쪽으로, 더 선한 쪽으로, 더 행복한 쪽으로, 더 새롭고 믿음이 성숙하는 쪽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막 칭찬만 하셔야 돼요. 옆에 한번 불러보세요. 인물이 좋으신지, 성격이 좋으신지, 믿음이 좋으신지, 뭐 칭찬할 게 있어요. 칭찬해 주세요. 제가 실습할 기회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좀 칭찬해 주세요. 칭찬도 힘들게 칭찬해 주세요. 그 다음에요, 우리 예수님이 가난한 여인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시나? 왜냐하면 현장에서 잡혔잖아. 분명히 간통을 했어요. 그 여자에게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기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예수님 태도는 그거예요. 실수가 하면 틀림없는데 그걸 가지고 죽이기를 원하지 않는 예수님 마음은 그래요.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비록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우리 그것 때문에 죽는 걸 원치 않아요. 비록 실수하고 비록 얼마나 죽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고 그런 상황에 진짜 죽이려는 게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요즘 한국 뉴스 보니까요, 성추행이나 무슨 성폭행이나 이런 범죄가 있는 사람들에게 전자발찌를 이렇게 채웠는데 이게 별로 효험이 없다고 그래요. 이거 벗어버린 사람도 있고 이거 차고 또 죄를 짓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여기 미국처럼 화학 약물을 몸에다가 주입해가지고 그걸 화학적 거세라는 거를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성욕 자체가 안 생기도록 쉽게 말하면 보살을 만들어버리고 그대로 생물학적으로 그대로 있는데 펑션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영광 자체를 없애버리고 그래서 가지고 이제 앞으로 한국에서도 그런 쪽으로 그거를 진행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것도 해결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그게 뭐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국에 뭐 5천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음행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강통이라든지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정말 깨끗하게 정도를 지키고 정말 순결을 지키고 모든 가정에 있어서 모든 개인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화학적 거세가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할 때에 근본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처럼 막 그렇게 포르노가 유행하고 그렇게 막 부정행위가 사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영인이 되고 말이죠. 많은 그렇게 술 문화가 그냥 보편화돼가지고 많이 실수가 용인되는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그런 쪽으로 건드리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만약에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음란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부탁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마음으로부터 거룩해지고,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듣는 모든 것이 거룩해지고, 보는 것이 거룩해지고, 생각이 거룩해지고, 모든 삶이 거룩해질 때에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 모든 더러운 환경, 모든 자극적인 환경, 모든 죄악이 쉬운 환경, 모든 죄악이 용인되는 환경에서는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거룩과 정조와 순결과 그런 깨끗함을, 성결함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에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말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좋은 일에 바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최선의 방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은행을 얘기할 때에, 무슨 간음을 얘기할 때에는 그 육체적인 은행과 간음도 얘기하지만 영적인 간음을 더욱 문제를 삼았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간음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이것을 간음하느라 그랬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랬어요. 아주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 해서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멜이 아이를 낳는데요, 아들도 낳고 딸도 낳는데 다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다 어디서 바람 피다가 외부의 정부와 눈이 맞아서 낳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다 그런 식으로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간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섬기고 살아가는 것, 이것 역시 음행이다, 간음이다. 그리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이제 더 큰 문제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호세아를 생각하면서 이 참 선지자 하기가 참 힘들겠다. 호세아 같은 선지자 하라 그러면 여러분 하겠습니까? 그럼 바람잘 피는 남편, 바람잘 피는 아내 맞아가지고 남의 아이까지 받아 키우면서 사명 감당한다고 그런 가정을 유지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호세아가 그 많은 어려움을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감당하면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개인적인 성결과 성결을 원할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신앙의 성결과 정결을 요구한다는 것을 선지자의 삶으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인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좀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되는 일이 교회에 생겼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신천지 2단이 게시물을 띄웠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보고 급히 연락을 해서 우리 남궁 집사님이 삭제했어요. 삭제했는데 일주일 후에 또 신천지가 또 하나를 올려요. 여러분, 신천지가 아주 악랄한 이단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들어온 목사님에게 물어보니까요, 아주 악랄한 사람들. 이방이라고 하는 그 교주가요, 그 사람이 메시아예요. 지금 하나님의 세상에 큰 이단이 있어요. 근데요, 이 신천지가 나쁜 게 옛날에 이단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뭐 죽이 되는 밥이 되든 자기들끼리 이단은 종교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신천지는요,
시전지가 지금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는 거 보니까 앞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좀 마취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란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감흥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눈을 지키고 우리 귀를 지키고 우리 신앙을 지켜야 되면 그게 바로 가능한 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신앙의 정절을 지키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성철 스님이라고 불교계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스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글을 잘 쓰세요. 그래도 뭐 스님 책이니까 별로 손이 안 땡겨가지고 안 읽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제가 그분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스님이 하여간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읽을 때고 훌륭한 게 있으니까 보편적으로 존경할 만한 받아들일 만한 사상이 있으니까 빨리 이거 읽힌 게 아닌가 싶어서 그 책을 읽어봤어요. 과연 그렇더라고요. 그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 성철 스님이 이렇게 자꾸 물질적인 욕심, 어떤 여인에 대한 욕정이 일어날 때는요,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칼 중에 제일 잘 뜨는 칼을 하나 가지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대나무를 그 칼로 깎는데 여러분 잘 뜨는 칼로 대나무를 깎는데 정신 안 차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치죠. 그러니까 정신을 가다듬어서 이렇게 잡념을 물리치면서 그런 정욕과 물욕과 그 세상에서 가는 잡념을 이렇게 싸워서 버리는 거예요. 참 선생님이 참 훌륭하시구나. 그럼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철 스님이 자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경건하게 깨어 있어야 되고요. 성령의 인도함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고요.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어서 우리 자신의 신앙과 모든 관계와 삶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이 간음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바로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러시되, 또는요, 여자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시고는 또 이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나를 따라라. 어둠에 있지 말고 빛에 머물러라. 그러려면 나를 따라라. 나를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적극적인 방법은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자꾸 머리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선하신 생각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살아가신 아름다운 모습대로 우리도 살아가게 하는 것. 즉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의 제자 되는 것, 주님의 빛 대신 삶 속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권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가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합니다.